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후 3일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또 영원한 삶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오늘도 매일 매 발걸음 걸어갑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각 처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1절, 2절 사순절 기간 중인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잡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역동적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스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와 예수님의 신분 증명과 가르침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데 오늘 아마 8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고 제가 오늘은 내용을 좀 성경을 가지고 많이 나누기 때문에 화면을 이제 열고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펼치시고 또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시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듯 하지만 실은 누가복음 1장부터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통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좀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부터 제 계획으로는 8장까지 이제 딱 50분 정도의 8장을 쭉 보는데 이게 통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실 때 이렇게 통독하게 되면은 맥락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절씩, 석절씩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맥락이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독을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새겨질 때 더 깊게 더 깊은 내용을 깨닫게 된다. 또 연결을 하게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 그러나 더 넓고 깊게 보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1장부터는 빨리 나갑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 썼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리고 누가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자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사회적 배경이 높은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가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깨닫고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순교하는 곳까지. 그거를 다 봤던 누가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기에 제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적인 배경이나 높음에 관계없이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자, 딸리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가는 게 뭐죠?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아는 사람은, 소중히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제자 삼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구원받죠.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장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즉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전도 길이 없고 이것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는 깨달았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경을 썼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쓸 만큼 누가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만큼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자, 달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도를 누가 합니까? 또 복음 전거를 누가 합니까? 또 일대일을 누가 합니까? 셀을 누가 섬깁니까? 또 영혼을 누가 섬깁니까? 그거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제자 되면 놀라운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아, 돈 버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맞고 영혼을 향하는 길이구나. 제자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이게 저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하게 묵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했지만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심플 라이프를 살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최소화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어요. 왜? 자기 안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내 외적인 것이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호화찬란하면 사람들이 나를 외적인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해도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어땠죠? 너 아기 못났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그 벙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놀라운 역사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기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아멘하고 나아갈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람 위해서 실제로 그 열매가 맺힐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주 뜻인데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의 가장 큰 메시아를 드리는 특징은 성령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6개월 자기가 먼저 태중에 갖게 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의 그 있는 마리아를 다가갔을 때 뛰어놀았어요. 물론 이제 그 성령의 역사지만 엘리사벳은 성령에 민감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 자신의 복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훈련 기간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다른 걸 좀 줄이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연결이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은 영성이 뛰어난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메시아를 드러낸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인데 너가 아기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즉 마리아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보면은 저도 우리 요번에 계속 우리 김영환 목사님 말씀을 안식에 대해서 하셨을 때 제가 들으면서 아, 저의 삶에 안식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해보니까 아,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놀랍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메시아를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건 마리아만큼 체험적 신앙이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만큼 확신하겠죠. 나는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은데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체험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믿고 확신하죠. 그런데 더 확신하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할 때, 야, 순종하니까 이런 체험이 있고, 순종하니까 내 이성의 이런 논리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순종하니까 내 삶의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전인적인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이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의 마음에 담대한 확신과 평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체험을 하죠. 자, 목자들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이 목자들이 한 것이 뭐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다음에 2장 15절 끝에 보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죠? 전하니 17절 끝에 전하니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목자들처럼. 그럼 목자들이 그 다음에 뭐죠? 갔다는 건 뭐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체험을 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여기 20절에 보면 돌아가니라. 이거는 뭐죠? 자기 삶의 현장으로 이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들은 신앙의 진정한 증거자가 된다. 이 목자들도 메시아를 대망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 끝에 가면 시몬이 나오잖아요. 시몬, 그 다음에 안나 여선지자가 나오죠. 이들은 뭐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될까? 뭐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질 때 우리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오셔도 아니 오늘 성경 공부 때 오셔도 저는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 주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비전은 그냥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나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갖는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그 비전 드리븐 라이프,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실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잠깐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 3장으로 가면 2장 끝부분으로 가면은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제자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끝부분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까지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who is Christ? Who is Messiah? 그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이렇게 되새기면서 다 이렇게 계속 읽으실 때, 그때 이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예를 들면 2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2장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이 예비하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초림과 함께 동시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재림도 얘기합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시면은 아, 내가 초림에 대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자, 초림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이면은,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재림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것, 이거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다 같이 맞이하는 것. 또 죽은 다음에는 잠자는 자들이 깨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자, 이런 면에서 재림은 개인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동일한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면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 어떡합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개인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자, 이 놀라운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을 써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2장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럼 재림도 어떡하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애나브 땅에 미시간 땅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미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처럼 나의 외모를 보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도록 할 때 우리들은 시몬의 역할, 안나의 역할, 세례 요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증인자,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메시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영광을 넘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메시아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복음 증거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2장 34절 한번 봐보세요. 자, 하반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도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게 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양극화 시대가 돼서 이쪽의 얘기를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다 이쪽은 좋아요. 그럼 이쪽은 원수지죠. 이쪽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들하고 원수지죠. 그런데 둘 다 잘못이잖아요. 다른 거는 뭐죠? 여기서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100% 정의와 공의, 십자가의 정의 공의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6장 5절과 요새는 조금 더 한 호세아 6장 3절 4절인가요? 그 부분까지 긍휼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들이 얘기할 때 이쪽 사람들이 어떡 할까요?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앞선 사람은 이쪽을 싫어하고 이쪽에 보수가 앞선 사람은 이쪽을 싫어하고 중간에 있거나 중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물론 여기에 이쪽에 포함되는 어떤 공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쪽에 포함되는 어떤 그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쪽 양쪽의 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도 해줘.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서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교회가 물론 이 땅에 있으니까 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제자 되어,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일까? 그 중에 하나가 2장 51절에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52절에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의 균형성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만 사랑스럽고 뭐 지혜만 잘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키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그 다음에 더욱이라는 말은 성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3장 11절 봐보세요.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고 이거는 3장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구제만을 얘기하지 않고 균형을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적인 측면과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공의적인 측면, 나중에는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으로 봐야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구제만 하면 돼.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실질적으로 이 사회는
그 심령이 가난한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기에 그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게 같이 가야지 진정한 균형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균형의 모습이다. 자, 3장 16절에 가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삼위일체적인 사역.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자, 중요한 게 3장 16절, 우리가 뭐 보통 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누가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라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로 그러면 심판을 이제 이기게 하는 깨끗함으로 성령으로. 그런데 그분이 3장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뭐죠? 이건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즉 3장 16절의 초림의 예수님은 동일하게 심판주라는 재림의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면은 자, 심판주가 나의 주인이면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은 우린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분의 그 제자고 그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둘째 사망, 첫째 죽음을 넘어서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거를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중요한 결론으로 3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결론이라기보다. 자, 이거는 3장은 뭐죠? 2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위에 요셉 뭐 이렇게 인간적인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장 38절은 어디까지 가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의 또 관계잖아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구세주로 모시면은 나의 그 연결고리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핵심 중에 핵심, 본질 중에 본질, 이거는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잘 구제합니다. 이런 것도 좋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봉사 직분을 뭐, 우리가 무슨 교회 직분으로 잘 섬깁니다. 이것도 좋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우리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평생 동안 합니다. 이것도 좋죠.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진짜 본질, 그게 뭘까? 자, 우리의 뭐 삶에 가장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평생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또, 나는 제 배우자를 평생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뭐 그냥 나를 막 미워하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막 그렇게 잘 지내다가 막 배우자가 제일 꼴 보기 싫고 막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본질적인 걸 하셔도 그것이 실은 진짜 본질이 아니면은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제일 뭐 위험할 때가 언제죠? 초창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가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막 아쉽고 이러면은 세습하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막 소위 말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본질입니까? 물론 맞아요. 내 자녀를 열심히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내 배우자를 진짜 사랑한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느 순간 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을 어디까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이것의 진정한 근본은 뭘까? 이거는 뭐 때문에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걸 넘어서 내가 100살까지 모세처럼 120살까지 정말 잘 사는 것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걸로 끝인가요? 그 다음이 뭘까? 이거 끝까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신앙의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이 됐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 받았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라는 그 본질적인 최고의 본질, 그 궁극적인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배반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배반감을 느껴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배반감을 느낄 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꼬장을 부리거나, 좀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막 그냥 그런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막 옹고집을 부리거나, 자존심을 막 내세우거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자, 이거를 8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8장 26절부터 56절까지가 제가 이제 쭉 오늘 묵상을 하면서 8장 26절에 이제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8장 40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이 나와요. 12살 된 딸. 자, 거라사 광인은 무슨 귀신이 들어갔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은 많은 수라 그랬어요. 레기온이라니까 3, 4천 명, 심지어는 6천 명까지 되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죽었어요. 아마 자기의 죽음보다 더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간에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사회적으로 돈도 다 쓰고 사람도 다 떠나.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자, 이 모든 상황은 모든 상황에 그 어떤 그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끝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회당장 야이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함부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육체적인 병 정도 고쳐주는 자로 너네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재림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이분은 우리에서 다 주셨고 우리에게서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본질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완전한 본질,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그 근본으로 고백이 될 때, 자,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고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6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 자, 제가
본문을 오늘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6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비유로 말씀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된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맹인이 아닌 분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들보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가 아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누구일까? 이거 다 지금 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면서 여기 그 다음에 46절부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자꾸 이제 듣고 행하는 거 이거 중요하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반석인 누구를 가리킬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주추를 놓는가, 주춧돌을 놓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춧돌을 실은 자녀에게 두는 분도 계세요. 그 자녀가 이제 막 안 좋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 다 끝나는 그런. 근데 그 자녀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주추를 뭐 나의 직분에 두는 수도 있어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무슨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뭐 교회를 섬겼는데 이러면서 막 나중에 막 소위 말해서 뭐 원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제가 원로 목사 제도를 뭐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냥 자신의 안전 연결선으로 원로 목사 제도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주춧돌은 원로 목사 제도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춧돌을 어디에 두세요? 나의 외모입니까? 나의 명성입니까? 나의 어떤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자식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뭐 외모를 가진 배우자입니까? 그 어떤 존재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춧돌을 다른 것에 둬서는 그거는 나중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냥 바람 불고 물 난리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깊게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돈이 다 없어져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당장 뭐 죽게 돼도 내 인생에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주춧돌을 놓으면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는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진짜 바른 용기를 얻고 거기서부터 은혜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이 해결책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도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를 비바람이 불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지금 예수 위에 딱 쌓아놔야 돼요. 내 주춧돌을. 그래야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비가 오고 막 그런데 내 인생 주춧돌이 막 흔들리니까 아 이제서 예수님 찾아가야지. 어쩌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자, 조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옵니다. 7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춧돌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동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확신, 평안, 안심, 나의 신랑, 나의 전부, 전부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떠나가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다 없어져도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죽음도 이기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죄 문제 해결하시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진짜 제자 된다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7장 36절 한번 봐보세요. 7장 36절에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왜 예수님한테 자, 저는 이 내용 보면서도 조금은 뜬금없잖아요. 뭐 물론 정성의 마음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그 마리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우리 오빠 살았다 뭐 아니면 나를 뭐 예수님께서 나를 뭐 위로해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의미의 문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참된 내 삶의 기쁨이 뭘까?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이 깨달으니까 자기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반석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꼭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만이 우리들은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왜?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는요, 다 무너집니다. 대통령 100개를 해도 무너집니다. 어떤 세상에 예수님 아닌 어떤 걸 해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 8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8장 19절. 8장 19절 보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8장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엄마가 왔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죠. 예수님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 동생들 어머님 그것도 자신이 장자인데 자신을 정말 자신과 동생을 그렇게 기르신 어머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가장 생각할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어요? 동생들은 자기 형 보면서 오빠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우리 형, 우리 오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반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만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진짜 가족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답을 얻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근데 제일 슬플 때는 그 가족을 내가 어떻게 못할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몸을 뛰어넘는 새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새 몸이니까 뭐 솔직히 성형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짝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 지금 정말 그런 시대로 가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나의 내 주춧돌을 놓은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바르게 나간다. 자, 8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8장 22절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결이 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면은 이 물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뭐 어려울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교회가 반석 주님 위에 세워지면은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지금 그 배 위에 계시는데.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요. 제가 뭐 오늘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8장 16절 같은 장이니까 8장 이제 8장 4절부터 그 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 됨이니까 제자 되는 대상인 제자에 되어야 되는 우리가 따라갈 대상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요번 주는 1장부터 8장까지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묵상을 다음 주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휴강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고난 주간에 조금은 좀 묵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이라서 저는 다음 주에는 좀 조금 더 묵상을 좀 교회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1장부터 그때까지 한 14장까지나 15장까지 될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통독을 관점을 가지고 제자됨의 관점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장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8장 4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러는 길가, 그 다음에 더러는 어, 돌짝밭, 더러는 가시밭.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러고 9절부터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는 밭 비유일까요? 씨 비유일까요? 또 제가 가진 성경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둘 다를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맞죠.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당시에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이걸 컨텍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면은 농부들이 이제 물론 밭을 갈기도 하지만 그 밭 갈다 보면 자기가 계속 밟는 땅은 딱딱한 땅이 되겠죠. 그리고 밭을 갈아도 돌이 이제 이렇게 골라내도 돌만 있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씨가 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이렇게 밭이 안 가른 그래서 딱딱한 그 땅 위에 씨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농부들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하면 자루에 담아서 씨를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은 그게 당연히 어디든지 떨어지잖아요. 딱딱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이 있는데도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는 데는 나중에 자라면서 가시도 같이 자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쫙 뿌리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말씀을 받다가 안 받는 분도 있고 듣긴 듣지만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듣는데 막 딴 생각하면서
막 그냥 막 열심히 전도해서 막 교회 모시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별거 없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신앙적으로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의 복음을 어떤 상황이든지 뿌려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비유의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들이 어, 낙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다 뭐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전했지만 열방까지는 못하셨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뿌리는 자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그래서 이제 15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에 대한 복음을 뿌리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16절에 등불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등불. 그렇게 등불이 나오고 그런데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등불이 뭘까? 등불. 등불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15절과 16절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은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등불이라면은 당연히 말씀을 나만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뒀다는 것은 말씀을 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 이러면은 이게 말씀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8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근데 있는 자는 받겠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거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남기니까 주님께서 너 이거 다 가져. 다섯 달란트 또 열심히 남기니까 너도 이거 다 가져. 이랬는데 없는 자는 즉 땅속에 파묻어 둔 자. 이게 뭐죠? 말씀, 복음을 땅에 파묻어 둔 자는 없잖아요. 나누기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근데 없으니까 그것까지 빼앗겨서 딴 사람한테 다 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또한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가능도 하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 진리, 은혜를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고 그렇게 나눴을 때 그 복음은 바로 여기 보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그 사람 속에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인 반석 위에 세울 때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약을 잘 쓰고 이렇게 이게 다 필요하죠.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실은 이거를 감당할 진정한 길은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설 때 죽음도 이기고 우리는 내 삶에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어도 주 뜻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삶을 진짜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배 열매를 맺는, 즉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이제 이건 해석의 어떤 차원인데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 소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의 가장 그 꽃은 뭘까요? 가장 영광된 순간은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돼요. 이게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의 삶의 풍성함. 아, 그래서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사는 삶은 상황은 홍수가 나요. 그런데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우리가 이제 백배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많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님이 한 달에서 반 사람 빼가지고 더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그때 내세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내세의 삶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삶의 그 내세론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 이거는 진짜 기대해야 돼요. 뭐 요즘 뭐 꼼박 속았수다 뭐 제주도 뭐 아이유 드라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뭐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예고편만 봤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내세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론, 내세론이라 그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반석이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서감으로 정말 나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세도 믿고 현세에도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 위해 설 때? 반석 대신 예수님 위해 설 때. 제가 마지막 부분이 조금 전달이 약했는데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전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자, 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자 삼고 있는 자는 누가잖아요. 제자 된 누가만이 데오빌로 각하를 삼아요. 나에게서 메시아가 드러나는가?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뭐 제가 외모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제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가? 자,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은 전인적이고 균형적이고요. 그 다음에 백배의 결실은 내세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 그래서 저는 내세의 풍성함을 정말 기대합니다.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세에 담대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즉, 반석 위에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첫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제가 미션이라는 표현을 복음 전파, 사명, 소명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 전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 다음에 사명은 예배와 하나님 나라 건설, 제자 되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거를 저는 사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누가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오빌러든 누구든 내가 진짜 제자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단 하나밖에 안 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소명은 각자 다른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기분 콜링. 누구에게나 보내주신 가정. 거기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고. 우리는 직업, 가정주부도 전업주부도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소명자로 살아가실 때 이걸 위해서 제가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예배 마치고 소명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시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 동안에
고난 주간에는 작년처럼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이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금요일은 올해도 미국 교회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올해 연합 새벽 예배는 연합 한인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봄방학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다음 주 매일 성경 본문까지 1장부터 한번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 주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가 주님 위에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지을 때 주님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려도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극복하고 또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주이시기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기쁘게 맞이하고 또 100배 그 이상의 더 있게 된 자는 더 있게 되는 진정한 내세의 정말로 풍성한 그 삶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함께 이제 오늘도 날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